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었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양재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김승수 목사님이 안 나오셔서 실망하신 눈빛으로 할렐루야. 네. 지금 저희 교육자들이랑 다 샤이닝 글로리 들어가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 우리가 정말 비상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 창공을 나르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인생, 생명으로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하면서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때때로 그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라는 것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붙잡게 되고, 그 수단과 방법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삶 속에서 혼동을 가져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본질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본질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들, 그 다음에 삶의 상황들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비본질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데올로기가 그렇습니다. 사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서 여러분 그것들이 옳았던 것이 그른 것이 되고 잘못된 것들이 옳은 것으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동설이나 지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이단아처럼 여겼던 시대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본질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본질은 여러분 말씀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성경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요, 상대가 강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악이 강하고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우리 안에 굳건히 세우고 있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 다시 한번 생명을 창공에 나르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뭐냐면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처럼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가 그 동력을 가지고 나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여러분 긴장 가운데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어떤 독수리나 매와 같은 어떤 그런 새들을 항상 주시해야 하는 것이고, 비바람이나 거친 바람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잘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아하게 나르는 것 같지만 항상 그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저 바닥에 있는 어떤 벌레들이나 먹을 것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의 우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하면, 믿음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아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정작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페셜한 걸 참 좋아한다고, 노멀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좀 스페셜하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페셜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독특한 고난이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감당치 못할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나만 하죠? 그리고 아니요, 극히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노멀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스페셜 플랜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면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이 죽어갈 때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노멀한 게 아니에요. 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요. 저주받은 인생이고 정말 이제는 자식을 잃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상황이 그들의 인생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이미 그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만드신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함을 여러분 낭망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좌절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손길이 만져지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실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다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전혀 노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버젓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낭망함이 있습니까?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서쪽 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가브나움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실 이 상황 굉장히 조금 황당한 상황이에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한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스타로 뜨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그 스타로 뜨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회당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대적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생명으로 생각했던 율법과 그들이 지켰던 어떤 그런 안식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예요? 어떤 조그만한 어떤 트집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죽이려는 마음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정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큰 회당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이건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엎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허다한 무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러 오셨지만 그 한 사람의 엎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서 내 가정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배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면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이 옮겨서 나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요, 그 이야기는 꼭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간구를 뛰어넘으십시오. 나의 통함을 뛰어넘으시고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내 기도를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 새겨 넣어지면 여러분 역사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회복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선포한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다고,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독설적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붙잡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은 없었지만 그가 들었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다. 그가 들었겠죠.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게 아니었다고요. 그의 경험이나 그의 이성이나 그의 지식으로 그분을 안 게 아니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들음을 가지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올인 했다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모한 것 아닐까요?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요,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회당장 정도 됐으면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가브나움 지역, 아니 그 다른 예루살렘에서까지 유명한 명의를 데려다가 여러분 안 고쳤을 것 같아요? 다 치료를 해봤을 거예요. 다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문제는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뭐예요? 단순히 들었던 그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그 들음 하나 가지고 지금 자기의 인생을 걸고 엎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회당장은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는 강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이 하나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간절함과 갈급함과 소원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요, 주님이 가타부터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함께 가셨더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신음함에 주님 앞에 나아오면,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비록 오늘 하루를 잘못 살았을지라도, 내가 비록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죄성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충동을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매 설교 때마다 꼭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먹어서. 제가 주일날도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게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하게 조금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건데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과거의 어떤 고통과 아픔들, 내가 지었던 것들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아버지 하고 붙잡고 막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저번에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과거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의 보혈로 나의 과거가 덮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덮이면 현재의 내 삶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덮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과거를 덮고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기 때문에 현재를 누리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좌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했나요? 스데반은요, 그들이 돌로 던질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왜냐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보좌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인생의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회개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순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를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움츠려들었어요. 왜? 십자가는 끝이었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 죽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는 엔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놓친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를 향한 메시지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메시지를 놓친 인생은요,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 끝, 벼랑 끝에 선 인생이라도 그 안에 메시지를 잡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에겐 끝이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삶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혈병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는 그의 인생의 끝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라는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그들의 인생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가 끝처럼 느껴지십니까? 맞아요. 끝일 수 있어요. 끝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안 바뀔 수 있어요. 이미 내 학교도 다 졸업했지, 내 스펙도 다 결정났지, 다 끝일 수 있어요.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자리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임하면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매일 만났던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다면 매일 만나는 직장 생활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웃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시작 포인트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것을 내걸었던 그 시점, 그건 끝이에요. 그 인생의 끝이라고요. 세상으로 봐서는 어리석은 끝이라고요. 그러나 그 끝이 여러분 새롭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참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우편에 와 좌편에 앉을 것이냐를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는 이제 한 자리 제대로 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전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몸은 주님과 함께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사도가 된 과정은요, 제자들의 대단한 결정과 결단과 변화와 어떤 헌신에 의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였던 내 인생이 사도로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산 소망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회당장 야이로의 그런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사건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허다한 군중들이 주님을 밀치며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의 등장으로 이야기의 전환점이 바뀌는 거예요. 혈육병 앓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러 가는데 지금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요, 갔다 와서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포인트는요, 적절치 않아요. 긴박감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의 우선순위로 이야기하자면 맥센스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를 먼저 살려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든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에서는 나눠졌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게 긴박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두렵고 염려, 근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기다리는 타이밍을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다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기다림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은 막연한 버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깨져있는 그 상황,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그 상황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두드리신다고요. 내가 문을 열 만큼의 믿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는데 이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공력을 테스트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그가 빈들에 있으면서도 그가 가졌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가 썼던 시편의 많은 시들은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가 쫓기며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낭망함 가운데 있으며 억울함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분함을 가득 갖고 있는 그 삶이었는데도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왕으로 돌아왔을 때요, 어땠습니까? 그래, 두고 보자.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안에 망고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깨져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년이란 세월, 10년이란 기다리는 세월 같은데 세월 속에서 그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 처음에 여러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깨달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 완성시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게 헛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헛되게 사용된 것뿐이잖아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주시길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다 엎드렸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가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급한데요. 내 상황이 더 망가지고 힘들어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그냥 애따 받아라 하지 않아요.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그 사이사이 틈 하나하나 없이 이렇게 흔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차고 넘침을 경험하는 것, 이게 참 신앙이고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의 나타남, 사실 이것은 여러분 참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고백으로 엎드려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군중의 어떤 사모함이지만, 이 여인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혈류병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기의 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앉은 침소도요, 누가 그 앉은 침소에 앉으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다 빨아야 돼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지금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을 단 한 영혼이라도 돌려오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인생, 더 이상 소망함이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찾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견디기도 어려운데 무슨 헌신이냐고, 무슨 순장이냐고. 아니요, 우리 가정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할 수 있겠냐고. 혹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가서 한 사람 찾아와라.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만 찾아오면 저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타락하고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은요 말로 차마 뱉을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저주스러운 그 타락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한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있잖아, 근데 걔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고쳐준다. 가서 찾아봐라. 가서 찾아봐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쓴다면 이 땅에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세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땅은 소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밀려났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돌아온 탕자에게 있었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아들에게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너의 동생은 죽었던 자를 살린 거다. 그러나 너에게 이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그 큰아들의 마음과 같은,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삶의 어떤 고통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으면 내가 숨이 넘어가도 멈춰서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이 있어도 내가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을 때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명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선교지에 헌신하러 갔을 때
뭐든지 할 줄 알았어요. 뭐든지. 할렐루야.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꿈꾼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순교를 원하시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어야 하나? 이게 선교사, 모르겠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다른 선교사님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사란 타이틀이 딱 했을 때 그러잖아요. 선교사 하면 순교자의 삶. 최소한 한 번 정도는요, 순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야, 정말, 딱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선교했던 데는 굉장히 알코올, 마약, 이런 걸 굉장히 심각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냥 총 갖고 그냥 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그 인디언들 보호 자치구역이니까 그 자치구역에서는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폴리스도 인디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집도 많이 불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그냥 불 질르면 그냥 다 홀라당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또 지어주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나. 거기에서 딱 제가 마음 먹었을 때, 야, 순교자의 삶이 있겠구나. 정말 저렇게 마음 먹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이 정말 한 7, 8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면 모든 여자아이들 대부분은요, 정말 섹슈얼한 어뷰스를 당해요. 그래서 30이 넘으면 대부분 손녀가 손자, 손녀가 10명, 15명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요. 이게 대안이 없어요. 너무나 심각해요. 너무나 심각해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 딸이 걔들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 보호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로 가야 되고 애들하고 놀아야 되고 밖에서 노는 거예요. 저의 시선을 벗어난 가운데서 제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갑자기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순교할 수 있겠는데, 죽으면 죽으래라고 하겠는데 내 딸 밀어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은 다 강간을 당해도 우리 딸만 구원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 딸만 보호해 주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 선교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 선교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게 신앙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혈병 앓는 여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먼저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요, 여러분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해 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영하 한 50도씩 떨어져요, 겨울에는. 근데 거기서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으니까요, 겨울에 다닐 때는 여러분 정말 그 타이거 마스크에다가 눈만 하고, 거기는 막 떠요. 3분 동안 피부를 노출하면 동상이 걸리고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런 데를 다녔어야 돼요. 7년 동안 기도했어요. 차를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97만 원짜리 차를. 네. 그것도 100만 원인데 사가지고 그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기름 넣으라고 그리고 20불 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97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차를 주실 때 그렇더라고요. 너 이거 주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니?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선교지도 가고 제가 감사하다고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뛰며 기쁘며 막 그래서 제가 막 차가 그 바닥은 러스트가 돼가지고 막 다 떨어져 있고 머플러 나가서 탱크 소리가 나요 부다다다당 그래서 거의 경주용 차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쳐다봐요. 저는 꿋꿋했어요. 왜 차가 없던 사람이 차가 생겼으니까. 저는 그래서 대부분은 차는 다 고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부터 팬벨트하고 라이닝하고 패드하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다 제가 갈았어요. 다 중고 부품 사다가 다 끼우고 다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이시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달 후에 영하 50도를 떨어졌어요, 차가.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졌는데 차가 서버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토잉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2km를 차를 밀었습니다. 영하 50도. 3일 동안 제가 알아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회도 못 나가고. 제가 일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실라면 좋은 것 주지 왜 이거 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했냐고. 아니 주실라면 좀 제대로 된 걸 주셔야지. 이게 뭐냐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 다시 묻더라고. 네 얼마만큼 좋아했냐. 한 달 못 갔어요. 한 달 못 갔어요.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한 달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구교교를 강의도 하고요. 상담 지금 엄청 받거든요. 지금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저번 주에 나온 교제야, 저번 주에 온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 그거예요. 5월달에 결혼 날짜 잡았는데 저 결혼 못하겠어요. 상담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제2의 다른 십자가가 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하나잖아요. 결혼이라는 십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남편 될 사람, 시어머니, 시누이, 여러분 십자가가 10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게 기쁘다고요? 결혼한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십자가 하나일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오셨던 또 한 분 부부가 있었어요.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결혼한다 그럴 때 말리지 그랬냐고. 자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십자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결혼해 보니까 이 인간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왜 이런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채워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가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회당장 야이로가 그 안에 견딤으로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종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선생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때요 목살 잡고 삿대질하지 않아요.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묵묵히 예수님이 가셔서 소녀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여인의 고통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른 분한테 좀 부탁도 드렸어요. 제가 좀 몸이 좀 사실 굉장히 안 좋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혈류병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큰 상처이기 때문에. 예. 저희 아내 병명이 혈류병이고 지금 16년째 혈류병 피를 쏟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하고 저하고는 많이 달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는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면요, 이 당시에는 여자 의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의원을 볼 때요,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심을 당했어야 돼요. 그거 한번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수치심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병이 더 심해졌더라. 그 병이 더 심해졌더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혈병 앓는 여인처럼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로부터는 어떤 쓴뿌리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당했던 어떤 고통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내 인생, 아니 더 중해지는 내 인생,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내 인생,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그것을 오픈하고 정말 고백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수치심을 당한 내 인생, 말들이 돌아서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난 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건 나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더 고통스러운 그 인생,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그럴 때 그 여인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졌는데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조금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옷깃을 만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밀쳤다고. 할렐루야. 뭐 자막이 돼 있나요? 제가 자막 안 돼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읽긴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을 밀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럴 때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내가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건 잘 굉장히 맥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빛은 뭐예요? 니만 만졌냐? 니만 만졌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러분,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여인 밀쳤다는, 여러분 지금 자꾸 어떤 여인의 포커스만 맞춰놓으니까 막 믿음이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군중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고, 놀고 있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만 기도하니? 아이고, 그만해라 얘. 나도 기도해, 나도 기도해. 그 정도는 나도 해. 아이고, 나도 새벽기도 나간다 야. 아이고야, 그랬으면 나도 이미 나도 야 회복됐겠다 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일어났을 때 그 여인은요,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러나 나음을 입지 못한 사람들의 눈빛은 뭐였어요? 너만 만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밀쳤지만 한 여인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 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영광을, 모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통하며 기도하지만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거센 군중을 뚫고 가냘픈 손으로 주님을 만지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을 텐데 그것이 능력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지실 것입니까? 매일 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화성이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화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는 그 손길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의 손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손길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일어서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여기 와서 그냥 애통하는 고백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허다한 사람들이 밀치며 만졌어요. 그래서 나만 치유받았다고 일어난 사람 보면 더 당황해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주님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혈류병 앓는 여인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포기했어요. 안 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손을 펼치시고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순간에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 펴고 계세요.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실 때 붙잡으세요. 군중의 손이 아니라 연약하고 예절하고 애통해하는 그 손, 그 손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회복할 거라고, 내 남편을 회복할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붙잡으세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내 과거를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할 것을 믿으면 붙잡으세요. 내 직장 가운데서 애통하고 고통했던 그 자리,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면 붙잡으세요. 그 믿음이 생길 때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류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우리 왕이여, 아버지 이곳에 오소서.